자, 오늘 말씀 고린도전서죠. 고린도전서. 자, 고린도전서 9장.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전도자의 권리와 책임. 이런 제목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전도자의 권리와 책임, 내지는 목사의 권리와 책임. 이래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날엔 사도가 없기 때문에. 자, 바울 사도가 말합니다.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 너희가 아니냐. 자, 사도 바울의 사도권이 공격을 당하고 있는 배경에서 이런 말씀을 한 것이죠. 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에겐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겐 사도니라. 왜냐하면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너희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세웠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겐 모르겠지만 고린도 교인들에게는 바울은 사도입니다. 나를 비판하는 자들에게, 그러니까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비판을 당하고 있었던 것이죠. 나를 비판하는 자들에게 변명할 것이 이것이니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 먹고 마실 권리가 나에게 없겠냐. 자,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믿음의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다른 사도들은 말입니다. 이제 바울은 특별히 미혼인 것 같습니다만 다른 사도들은 베드로도 결혼을 했죠. 아내를 전도에 데리고 다녔어요. 그래서 사도들의 아내들이 어떤 일을 했는가, 이제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아마도 이제 먹는 일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전도에 있어서 뒤에서 보조를 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그렇게 믿는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나에게 없겠느냐? 있다는 거죠. 있다는 거예요, 자기에게도.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느냐? 이 말은 뭐냐면, 사도들은 이제 일하지 않았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사도인데 내가 일을 하지 않아도 될 권리가 나에게 없겠느냐? 나에게도 있다는 거죠. 일을 하지 아니할 권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 이제 제사장들이나 사도들이 이제 생업에 종사하지 않는 이유는 이것이죠. 그러니까 주님의 일 외에 다른 거에 이제 신경 쓰지 않고 집중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다른 거에는 일하지 않았어요. 자, 근데 사도 바울은 일을 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매우 특이한 상황이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이제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인데 이방인에서 파송교회가 있다거나 아니면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파송된 사도들처럼 이 사람은 사도니까 해가지고 이렇게 서포트를 받을 만한 그런 여건이 바울은 선교 초창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선교지가 전혀 개척지가 아니에요. 미개척지라면은 그곳에 갔을 때 역시 어느 정도는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바나바와 같이 일을 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의 그 말을 보면요. 근데 일을 하지 않아도 될 권리가 나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에서 연보를 받고 후원을 받으면서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지원받으면서 일을 하지 않을 권리가 나에게 있다. 그러나 이제 일을 했어요, 이 사람은.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자기 비용으로 군복무를 하겠느냐. 그러니까 군대 갈 때 누가 자기 돈으로 가요. 그럼 누가 싸웁니까? 다들 나라에서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자기 비용으로 군복무를 하겠느냐. 또 누가 포도를 심고는 그 열매를 먹지 않겠느냐. 먹는다는 거죠. 자기가 심었으면 자기가 먼저 맛보는 건 당연한 거라는 거예요. 누가 양떼를 기르면서 양떼 젖을 먹지 않겠느냐. 양떼를 기르면 양떼 젖을 기르는 자가 먹는 건 당연한 것이다. 라는 계속 얘기를 하고 있죠. 내가 사람의 방식대로, 얘는 이제 방식입니다. 내가 사람의 방식대로 이렇게 말하는데 성경도 말하지 않느냐. 성경도. 모세율법에 곡식 밟아 떠는 소에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이 소를 염려하는 거냐? 사람을 위해서 말씀하심이 아니냐. 과연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밭가는 자가 소망을 갖고 갈고 곡식 떠는 자와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떠는 것이라. 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요, 자신이 얼마든지 권리가 있는 사람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그걸 안 썼다 뿐이에요. 안 썼다 뿐이지. 우리가 너에게 신뢰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의 육적인 것을 거두기로 과다하겠느냐. 그러니까 영생을 전달하고 있고 거듭남 구원을 전하고 있는데 육적인 것을 거둔다 한들 그게 과한 거겠느냐라고 말을 합니다. 과한 게 결코 아니다라는 거죠. 이것은 사도들이 당연히 이제 참여해야 될 권리라는 것입니다. 다른 이들도 너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릴까 보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설립자인데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런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그러니까
순수성을 위해서, 순수성을 다른 사람들에게 드러내기 위해서 이런 물질적인 것들을 거두지 않았다는 거예요, 바울은. 자, 13절 보니 성전에 일하는 사람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을 섬기는 자들은 제단에서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제 이게 주로 이제 레위기에서 나오는 내용들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제사장, 이제 레위기를 보면은 제사장들이 사실 거진 대부분의 하나님께 드리고 남은 것들은 전부 다 제사장들에게로 돌립니다. 하나님께 그렇게 명하셨어요. 그렇게. 내가 그것들을 뭐 아론과 그의 자손들에게 줄 것이니 영원히 그들의 몫이 될 것이다. 그 다음에 뭐 성전에서 이제 떡을 물리잖아요. 그럼 그 떡은 또 역시 제사장들에게 물립니다. 그러니까 곡식 제사를 드리든 아니면 동물 제사를 드리든 여호와께로 드려지기로 된 것들 제외하고 나머지 것들은 이제 제사장들에게 돌아가거든요. 먹지 말라고 한 부분이 몇 군데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 제외하고는 다 제사장들에게로 돌아갑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제사장들이 제단에 있는 일들을 아무런 부족함 없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죠. 그 발레로 느헤미야라는 데를 보면은 느헤미야에서는 이제 성전에 이제 백성들이 헌금을 안 해요. 그래서 성전을 돌보던 사람들이 다 자기 일을 한다고 성전을 버려두고 도망을 갔습니다. 그래가지고 느헤미야가 이걸 보고는 이제 굉장히 혼내거든요. 왜 성전 창고가 텅텅 비게 만들었냐. 그러니까 레위인들이 다 도망을 가버렸어요. 성전 일을 안 하고 자기 일하러. 이걸로 못 살겠다 이거죠. 근데 이제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뭐 목사도 일하면 되잖아요. 이렇게 말하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이게 이제 제가 여러 번 이제 생각을 하고 따져봤는데, 결국 목사가 일을 하게 된다 하면은 교회 전체 내에서 효율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을 해봐요. 이제 보통 돈을 안 버는 사람들은 돈에 굉장히 이제 민감하거든요. 자기가 돈을 안 벌기 때문에. 근데 목사님들이 이제 한마디로 말하면 교회에서 굉장히 정신적인 것을 서비스하고 있죠. 정신적인 것을. 뭐 좀 예를 들면 너무한 것 같습니다만 게임을 할 때 사람들이 현질을 하죠. 그러면 이제 어떤 사람들은 대부분 이해를 못 합니다. 어떻게 게임 따위에 돈을 쓰냐. 근데 게임 개발자들 연봉이 1억이래요. 1억. 평균 연봉 1억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막 개발자들이 수백 명, 수천 명이 되는데 걔네들 연봉 1억씩 주려면은 한 해 수입이 막 몇 천억에서 몇 조 원이 된다는 소리죠. 그게 어디서 온 거예요? 다 이제 현질에서 온 거예요. 그럼 이게 저야말로 이제 게임에서 현질을 하면 결국엔 하는 사람들 페인되고 이건 거의 뭐 도박이나 별반 다를 바 없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제 뭐 그럼 게임사들은 그러면 우리가 중독시키진 않았으니까 뭐 조절은 니네가 알아서 하시고 이런 거겠죠? 근데 이제 현대인들이 받은 스트레스를 그걸로 푸는 거죠. 아니면 자기의 어떤 채워지지 못한 욕구를 거기서 푸는 겁니다. 사회에서 당한 게 있다? 거기서 푸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이제 문화활동, 정신활동을 나라에서는 보장을 하고 있고, 게임도 그렇고, 뭐 예술도 그렇고 보장을 하고 있고, 근데 제가 보기에 인간의 정신활동 중에 최고는 역시 종교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거, 또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에 대한 전문 지식들과 노하우를 이제 목사들이 가르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제 사람들이 세상에서 교회를 없애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교회를 없애버려. 그럼 인간들이 무조건 돈만 벌려고 수단 방법 가리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질 것이고, 그리고 뭐 하나님이 벌을 내릴 수가 있으니까 누가 보든 안 보든 인간의 이제 미쳐 날뛰는 이성을 제어해야 되잖아요. 이성을 제어할 필요가 없게 되잖아요. 사회가 어떻게 될까? 온갖 사회에 뭐 사기꾼, 강간범, 꽃뱀 이런 사람들만 넘쳐날 거 아니에요. 근데 교회가 있음으로 인해서 그렇게 살면 안 돼.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계셔. 이런 이제 역할을 하니까 나라가 그래도 뭐 교회가 소금인 것처럼 그래도 이 소수의 몇 퍼센트 때문에 다수가 재갈이 물린 거죠. 소수의 몇 퍼센트 때문에 다수가 재갈이 물린 상태예요. 근데 만약에 그게 아니라면 뭐 남미가 그런 것 같은데 그냥 지나가다가 그냥 총으로 빵 쏴버린 다음에 그깟 그냥 한 20만 원 훔치려고 그냥 뒤통수에 대고 총 갈기고 그냥 가져가요. 그런 나라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 나라가 되면은. 그리고 빵 하고 갈기고 어떤 인간은 그 빵하고 갈긴 인간을 차로 치여가지고 막 몇십 미터 날려보낸 다음에 그 강도가 떨어뜨린 물건을 또 들고는 또 도망가. 되게 웃기잖아. 그런 사회. 남미. 뭐 필리핀도 가면은 이렇게 가르친 데더라고. 카톨릭이 미쳤는지 흘린 거는 그러니까 누군가가 흘린 거는 그건 네 거다. 이런 식으로 가르친대요. 그러니까 거기서 좀만 넘어가면 이제 도둑질. 나라가 어떻게 되겠어? 나라가 근데 되게 치안이 불안한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발전을 못 하잖아. 후진국이잖아. 그런 나라들 대부분. 근데
교회가 건전한 나라일수록 제가 보기엔 절대 다수가 아니라 100% 같은데 교회가 건전한 나라는 선진국입니다. 교회가 건전한 나라는 선진국이에요. 무조건 선진국. 예외는 없습니다. 교회가 건전한 나라는 선진국이다. 왜냐면은 다들 열심히 일하고 하나님이 보시는 것처럼 양심 안에서 최선을 다하니까 후진국이 될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기독교 정신 가지고 새 영과 새 마음을 가지고 새 나라 만들자. 그래서 새마을 운동 해가지고 선진국 됐잖아요. 그러니까 다들 열심히 일하려고 하는데 보이는 데서든 보이지 않는 데서든 그럼 나라가 후진국이 될 수가 없죠. 그래서 미국도 그렇고 뭐 옛날에 영국도 그랬지만 교회가 건전한 상태에서는 나라는 엄청나게 잘 살게 돼요. 무조건. 복을 안 받을래 안 받을 수가 없는. 그러면은 거기서 이제 그 사람들, 그 모든 국민들의 정신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들이 바로 목사들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걸 계산을 많이 해봤단 말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목사님이 얼마나 성경을 열심히 연구하고 얼마나 목사님이 성경을 잘 서비스하느냐, 그리고 제사장들이 사실 이제 제가 레위기를 연구하면서 많이 느낀 건데 제사장들이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요, 별로. 근데 제사장들이 정말 많이 서비스하는 게 뭐냐면은 상담입니다, 상담. 오늘날에 이제 미친 사람들이 정말 많잖아요, 정신병자들이. 근데 구약시대는 제사장들이 상담하는데 굉장히 많은 시간을 할애를 했어요. 우리가 레위기를 볼 때 그런 게 안 보이면 재미가 없거든요. 근데 뭐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재물을 가지고 왔어요. 재물 가지고 왔어. 그럼 그 사람이 재물만, 근데 보면은 뭐 대활했더라, 대활하라 이런 말씀 없어요. 그러면 뭐 돌릴 것이요, 영원한 규례니라 이러고 그냥 끝. 근데 그러고 아무 말도 없이 그랬겠어요? 왔으면은 제사장이 그 당시에 이제 동네가 다들 발로 다니는 동네니까 다 알 거 아니야, 서로. 뭐 어디서 오셨어요? 뭐 마포구요? 이러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 사람, 그럼 저 사람 어떤 가정이 있고 어떤 정신적인 문제가 있고 왜 왔을 것이고 어떤 문제, 어떤 죄를 저질러 가지고 왔을 것이고 그 죄 때문에 이 사람이 어떤 죄의식을 느끼고 괴로워하고 또 이 사람이 사는데 뭐가 문제가 되고 이런 걸 제사장들은 다 알고 있을 거 아니야. 자기 교인이니까. 그러니까 왔으면 이제 제사를 드리면서 또 요리를 같이 한단 말입니다. 그럼 거기서 이제 당연히 대화가 오가겠죠. 대화가 오가면서 뭐 수석 제사장이 있을 것이고 뭐 부제사장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이제 돕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럼 이제 상담을 하면서 서로 이제 이 죄를 지은 사람도 마음에 이게 응어리가 있을 거 아니에요. 죄의식도 없애줘야 되고 그 다음에 같은 죄를 반복적으로 지니까 그 죄를 반복적으로 짓는 그 패턴에 대해서 제사장들이 상담을 해주고 이 사람이 좀 더 건전하고 건강하고 부지런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이제 상담을 성막에서 했단 말입니다. 근데 이런 대화 내용이 1절 없어요. 그런 걸 없고 그냥 읽으면은 몸이 건조하구만. 그냥 고기를 잡았대, 죽였대, 태웠대, 끝 이러잖아요. 근데 이게 화목제도 그렇고 참 이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 정신 관리, 멘탈 메인터넌스 이거를 굉장히 이제 세심하게 만들어 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는 다 같이 건강한 정신을 가지고 부지런히 일하면서 부강하게 사는 나라를 하나님께서 이제 만들려고 하셨던 거예요. 만들려고. 그러면 거기에 이제 가장 핵심에 누가 있냐면 바로 이제 종교 지도자들, 제사장들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에는 성직자가 목회에 전념하는 게 전체적으로 유리해요. 만약에 성직자가 목회 전념을 못하고는 돈 벌려고 여기저기 뭐 예를 들어 뭐 배달하고 다니고 그러면은 결국에는 이 서비스가 떨어질 수밖에 없죠. 어떻게 상담합니까? 어떻게 상담하고 언제 성경 연구하고 목사도 어느 정도 세상 경험이 있어야 되긴 하는 것 같은데 근데 언제 이런 걸 하겠어요? 그러면은 결과적으로는 교인들 전체가 이제 수준 떨어지겠죠. 자, 그래서 13절에 하나님이 구약에서 성전에 일을 하는 사람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라고 명령을 하셨고 제단을 섬기는 자들은 제단에서 함께 나누라라고 명령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근데 자, 그러니까 주님도 복음 전하는 자들은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예수님도요, 사도들에게 그 집에서 주는 걸 먹어라. 그건 너네들의 권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도요. 그 집에서 살고, 제가 이 집에서 살아서 미안해요가 아니고 그 집에서 살고 그 집에서 주는 걸 먹어라. 그건 너희들의 권리라는 거예요. 영생을 전하는 자들의. 자, 근데 바울이 말합니다. 15절에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않고 또 이 말을 쓰는 것은 내가 이렇게 해달라는 게 아니고 내 구차하게 되고 싶지 않다. 이런 얘기가겠죠? 내가 죽을지언정 내 자랑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기를 함이라. 그러니까 자기는 이 권리를 안 쓴다 이거예요. 나는 내가 일해서 먹으면서 이제 자비량 선교를 한다. 내가 자유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원해서 이렇게 산다 해도 살면 상을 받겠지만 이렇게 스스로 원해서 하지 않는 거라고 해도 나는 하나님에게 이제 사명을 받았노라. 사명. 그러니까 사도의 자유와
사명. 사실 이렇게 제목을 정할까도 고민했어요. 사도의 자유와 사명. 그런즉 내 상은 뭐냐? 내가 복음 전할 때에 값없이 전했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있는 권리를 쓰지 아니하는 거다 라고 바울이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일부러 이렇게, 자, 19절, 내가 모든 사람으로부터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의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사실 사도 바울은 신분 자체도 자유인이고 이 사람은 어느 누구의 어떤 명령에 복종할 필요도 없죠. 근데 이 사람은 모든 사람으로부터의 자유인이지만 모든 사람의 종이 되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어떻게든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20절. 내가 유대인에게 유대인같이 된 것은, 이건 뭐냐면 이제 유대인들은 율법을 무슨 강박적으로 지키려고 하잖아요. 율법을 강박적으로 지키려고 하는 유대인들에게 똑같이 율법을 지키는 모습으로 전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사도 바울에게는 율법의 그 본질과 목적을 아는 지식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율법을 지킬 때 외식으로 지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율법을 지켜도 죄가 되지 않습니다. 바울은요. 그러니까 내가 유대인을 전도할 때는 율법을 지키는 자로서 가는 거예요. 하지만 이제 말은 하겠죠. 율법을 지킴으로써 구원을 받는 건 아니다라는 말이 이제 나오겠죠. 유대인들에게서 결국.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이제 율법 아래에 있다는 거는 이거는 이제 종속됐다는 뜻이거든요. 율법에게 종속된 거예요. 묶여 있는 거예요. 그럼 나는 율법의 아래에 있지 않지만, 왜냐면 바울은 원래는 율법에 종속돼 있었는데 바리새인이었을 때는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사람이 구원받는 거는 율법을 지켜서 되는 게 아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애당초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으라라는 의미로 주신 게 아니구나 라는 거에 대한 핵심적인 비밀을 깨달았단 말입니다. 바울이 성경 말씀을 지켜서 구원받는 게 아니구나. 물론 성경 말씀에 이런 저런 거 하라고 말씀은 있지만 그 이유를 다 안 거예요, 바울이. 그러니까 나는 율법에 이제 강박되어 있지 않아요. 묶여 있지 않지만 내가 율법에 묶여 있는 자들처럼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구원하고자 하며, 그 사람들이 야, 저 인간 사도라면서 하나님 말씀 왜 다 어기냐? 이렇게 딱 선입견 가져버리면 힘들 거 아니에요, 전도하는 게. 그래서 내가 율법을 지켜서 이제 어떤 책 잡힐 게 없게 그들에게 들어갔지만 사실상 율법을 주신 목적은 이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바울에겐 지식이 있으니까. 게다가 바울이 원래 신분이 바리새인이기 때문에 율법 지키는 강박적인 삶이 바울에게는 어려운 삶이 아닙니다. 솔직히 말하면 사도 바울처럼 사는 게 어려울까요? 율법 지키면서 사는 게 어려울까요? 지금 우리가 본문 읽어봤지만 이 사람 대단한 사람 아니에요? 이 사람 거의 인생 목숨 걸었어. 그죠? 자, 그 다음 21절. 율법 없는 자에게는, 이제 이방인 말하는 거죠. 율법을 모르는 자, 율법 없는 자, 율법 안 지키는 자들에게는 이제 한마디로 말하면 삶의 규칙이 없는 거지. 삶의 규칙이 없는 자. 규칙.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는 자이나. 여기서 그리스도의 율법이라고 번역됐는데 사실 율법이라는 단어보다는 이게 지금 언어 유희 같은 거예요. 언어 유희. 왜냐하면 이 율법이라고 번역된 단어가 노모스라는 단어인데, 이 노모스라는 단어는 법이라는 뜻도 있고요. 영어로 law예요. law 하면은 여러분이 사전 보면 law는 그러니까 지키지 않으면 감옥 가는 거, 그런 의미의 법률이라는 뜻도 있고 규칙이라는 뜻도 있어요. 룰, 규칙. 이거는 어겨도 뭐 감옥 가는 건 아닌데 자기가 자기만의 세운 룰이 있을 수도 있지. 자, 그러니까 정확하게 번역하면 이겁니다. 율법을 모르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 규칙이 없는 자가 아니요 오히려 그리스도의 규칙 안에 있는 자이나,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사실은 율법을 지켰다가 안 지켰다가 뭐야 얘는, 이렇게 생각되는 것 같이 보일 수 있어요. 쟤는 무슨 율법 있는 자한테 갔을 때는 막 엄청 율법을 꼼꼼하게 지키더니 이번에 또 무할례자한테 가니까 무슨 저런 술 먹고 방탕 이렇게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규칙이 없는 것처럼 보일 수 있는데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사실은 하나님 안에서 규칙을 갖고 있는 사람이다. 규칙을 갖고 있는 사람이다. 근데 이제 여담으로 하나님의 교회가 여기서 그리스도의 율법이 유월절과 안식일이다라는 헛소리를 짓거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리스도의 율법이 유월절과 안식일이라는 것을 유추해낼 수 있는 근거는 아무것도 없죠.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 근데 그런 율법 없는 자들에게 내가 율법 없는 자처럼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이게 바울의 규칙이에요. 유대인에겐 유대인처럼, 이방인에겐 이방인처럼. 이게 바울의 규칙입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바울이 이런 말 하잖아요. 할례나 무할례나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것이니라.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면서 사는 삶이든 율법 안에서 자유롭게 사는 삶이든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 오직 그 하나님의 율법이 말하고자 하는 정신이 있거든요. 정신. 그 말씀을 주신 그 정신 안에서 말씀 안에서 산다.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사도 바울의 제1의 원칙이 뭐냐면 그리스도의 사랑의 율법이라고 말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스도의 사랑의 계명. 사랑 안에서 행하는 거. 사랑, 그럼 그 중에 가장 첫 번째는 그 사람에게 거치지 않게 행동하는 게 이 사람의 첫 번째 규칙이에요. 첫 번째. 내가 구원코자 하는 사람에게 거침이 되지 않고자 행동하는 게 첫 번째 사랑의 규칙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사람의 종이 되어준다. 이 사람의 두 번째 규칙이에요. 뭐 이 본인은 자유자지만. 그리고 심지어는 이 사람은 이제 그 사람들을 위해서 자신의 이제 인생을 불태우는 사람이잖아요. 내가 하나님 안에서 참된 말을 하는데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아니함이냐? 하나님은 아신다. 왜냐면 이 사람은 선교를 위해서 자기 인생을 건 사람이니까. 근데 이런 사람을 갖다가 놓고는 고린도에서는 저 인간 사도도 아니고 뭐 사기꾼이고 이런 식의 비판이 있었어요. 사도권에 대한 도전도 있었고. 그래서 바울이 이런 말 하는 거예요. 자, 내가 약한 자들에게 갈 때는 약한 자에게 가는 것처럼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권력도 갖고 있어봤죠. 또 본인이 박해도 해봤죠. 그리고 지금은 또 바리새인이라는 엄청난 직업을 버리고서는 그냥 무일푼 전도자가 됐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은 권력자와 가난한 자 사이에 모든 걸 다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모든 모습을 맞출 수 있는 거예요. 권력자를 만나도 쫄지 않고 가난한 자를 만난다 해도 강압적으로 되지 않습니다. 자, 그 사람을 다 구원하고자 함이요. 또 내가 복음을 위해서 모든 것을 행함은 내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복음을 위해서라면 난 모든 걸 한다. 무슨 짓이든 한다. 이런 말이 되겠죠? 복음을 위해서 무슨 짓이든 한다. 나는 복음을 위해서는 왕도 될 수 있고 개도 될 수 있다. 땅도 길 수 있다. 뭐 이런 말 같아요.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그러니까 달릴지라도 운동장에서 경기하는 자들이 다 경주할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자는 한 명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너희도 하나님께 상을 받도록 경주해라. 달려라.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경주해라. 근데 누가 바울과 경주해서 바울을 이길 수가 있을까? 자, 어쨌든 바울은 상은 한 명만 받는구만. 내가 제일 앞서가야. 제가 이제 어제 이런 말 한 것 같은데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사는 게 되게 괴로운 인생이었을까요? 살기 싫고 괴롭고. 근데 아니에요. 바울도 자기가 하고 싶어서 이러고 사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이 당시에 바울을 봤으면은 아유, 집안도 좋은 사람이 왜 고생이래? 그러니까 사람은 종교를 잘 믿어야 돼, 종교를. 이렇게 막 비판할 것 같긴 하거든요. 근데 사도 바울도 자기가 좋아서 이러고 사는 거예요. 좋아서 이러고 살고 이렇게 사는 게 본인이 또 맞다고 생각하니까 이렇게 사는 거예요. 다들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사는 거예요. 바리새인들도 그렇게 살고 싶어서 그렇게 사는 거예요. 사도들도 그렇게 살고 싶어서 그렇게 사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이 사람도 계산적. 아마 튈걸? 계산 다 해봤을 거예요. 계산 다 해봐서 바리새인으로 사는 삶, 삐삐 지옥 간다. 사도로 사는 삶, 고생은 좀 스러운데 천국 간다. 제일 윗자리 앉는다. 오, 딩동댕동 이렇게 되는 거지. 몸의 고통? 이거 아무것도 아니지. 나이 먹다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좀 더 고생하지 뭐. 딩동댕동 이렇게. 이 사람은 자기가 절질 다 해본 거야. 계산해보고 절질해보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제일 높은 자가 될 거야. 그래가지고 자기 나름, 그러니까 모든 사람을 지배하고 싶으면은 섬기는 자가 되라. 예수님 그랬잖아. 그러니까 본인이 그래? 그러면 제일 위로 올라가야지 하고는 종이 되기로 한 거예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자기도 계산기 많이 돌려봤을 거기 때문에. 자, 그러니까 너네들도 하나님한테서 상 받고 싶으면은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모든 것을 행하고 경주해라.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들한테. 자,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관련을 얻고자 하되, 썩을 관련을 얻고자 한다. 김연아 보세요. 박지성 보세요. 한때 나라를 뒤흔들었던 금메달리스트들 아닙니까? 박지성 금메달은 아니지만 우리나라를 4강에 올려놓은 주역 같은 사람이잖아. 금메달 땄어. 그래서 거기 올라갔어. 그렇게 흔들었어. 그 다음에 뭐하냐고. 그러니까 참 이 금메달리스트의 인생도 되게 불쌍한 것 같아. 영광이 너무 빨리 와. 너무 빨리 와요. 너무 빨리 온 다음에 인생 후반이 사실 중반부터 초반에 너무 빨리 영광이 오고 20대에. 그리고 중반부터 후반까지 그냥 묻혀서 살아야 돼. 불쌍한 것 같아요. 연예인들도 마찬가지, 아이돌도 마찬가지. 그리고 이제 또 불쌍한 사람이 누구냐면 대통령. 대통령 진짜 되게 불쌍한 직업이에요.
왜 이렇게 되려고 하는지 모르겠어. 왜냐면은 되는 과정은 되게 재밌을 것 같거든. 되는 동안에도 재밌을 것 같아. 근데 언제부터 재미없냐면 이제 레임덕 오면은 재미없죠. 그리고 대통령이 돼서 은퇴하면은 본인이 평생 정치인이었는데 정치 발언을 하면 안 돼. 은퇴한 대통령은 그 입을 닫아주는 게 그게 이제 도덕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평생 쥐죽은 듯이 살아야 돼. 얼마나 인생이 재미없겠어요. 평생 쥐죽은 듯이 살아야 되니까. 근데 난 그런 인생 재미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든 위에 올라가려고 모든 일에 절제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라도 금메달 리스트든 뭐 자기 권리가 엄청나지 않겠습니까? 연예인도 마찬가지고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 사람들이 결국 얻은 거는 썩은 관이에요. 썩은 관. 그 사람들은 썩은 관을 얻고자 모든 일에 절제하지만 나는, 바울은, 우리들은 썩을 관이 아니라 영원한 관을 얻으려고 절제한다. 그러니까 이제 야 니네 계산기 돌려봐. 이 한순간에 이제 솔로몬의 말에 의하면은 인간의 인생은 풀이에요. 잡초 하나야. 그리고 인간의 영광이라는 거. 와, 나 요즘 인생 잘 나간다고는 그 잡초 위에 핀 꽃이라 그랬어. 그래서 갑자기 비바람 몰아치면은 꽃 떨어지고 그럼 얘는 죽어요. 그게 인생이래, 솔로몬이 말하는 게. 근데 그 한순간뿐인 인생에서 썩을 것을 얻으려고 해도 미친 듯이 절제해야 하는데, 사람들이. 근데 너희들은 왜 하나님의 영생의 상급을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니? 라는 거죠. 너희들이 만약에 이 생에서, 이번 생에서 주님을 위해서 절제하고 모든 것을 행한다면 너희들은 내세에서, 요즘 애들 용어로 이제 2세계겠지? 내세에서 영생의 몸을 가지고 영원한 상급을 얻을 거야. 결코 써도 없어지지 아니할 영원한 상급을 누리고 살 거야. 근데 왜 순간과 무한, 이게 사실 수학으로 비교가 안 되잖아. 1과 무한이니까. 왜 1을 위해서도 모든 걸 하는 사람들인데 너희들은 왜 무한을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냐?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야, 나만 그렇게 사는 거, 그렇게 살려고 하는 게 아니야. 바울이 이런 자기의 이제 속셈을 얘기해 준 거는 너희도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영생을 위해서 현세에서 절제해라 이거예요.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이란 단어는 달리기를 이라고 번역해 주면 더 좋겠죠. 나는 경주하기를 향방 없는 자처럼 아니하고, 그러니까 달릴 때 만약에 우사인 볼트가 제일 빠르지. 근데 이 사람이 만약에 저기 결승선이 아니고 엉뚱한 데로 달리면 어떻게 되겠어? 세상에서 제일 빠른 이제 멍청한 짓을 하는 거겠죠? 제일 중요한 건 어디로 달릴 거냐, 어디로 달릴 거냐. 이게 제일 중요하고, 나는 향방 없는 자처럼 아니하고, 그리고 싸우기를 허공치는 자처럼 아니하며, 허공에다 대고 휘두르면 얼마나 힘 빠집니까? 칼을 휘두르든 주먹을 휘둘렀으면 히트가 돼야 되잖아. 근데 나는 그래서 열심히 싸우되 허공치는 자처럼 안 싸운다라는 것은 바울의 삶의 방식은 엄청나게 전략적이라는 걸. 이 사람 계산적이라니까? 되게 계산적인 사람이에요, 바울이. 왜 계산적인 사람 그러면은 이제 좀 안 좋은 의미로 들어가는데, 사도 바울은 영적으로는 엄청나게 계산을 때렸어요. 그래서 자기가 생각하는 최고의 인생을 본인이 살려고 아주 노력을 했죠. 최고의 인생을 살려고. 자, 그래서 나는 굉장히 전략적으로 전도하고 전략적으로 살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허공을 치는 자처럼 아니한다라는 거.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킴은 이제 하다못해 치는 대상 중에 자기 자신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제 바울도 욕정을 가진 인간의 몸을 갖고 있죠. 사도 바울은 자신의 이 욕정과 죄를 짓는 몸을 이렇게 치는 거에 대해서 또 개인적인 훈련을 하는 사람이에요. 훈련해왔고 바리새인 때도 해왔지만 부르심받은 이후로도 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하겠죠. 내가 그렇게 자기 몸을 쳐서 복종시키는 훈련을 하고 있는데, 이제 금메달리스트의 자기관리 같은 거겠죠. 사도로서의 자기관리라고 있는데, 내가 남에게 영생을 전파한 뒤에 자신이 버림당하는 것을 두려워한다 라는 말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 버림당한다라는 표현이 이제 지옥 간다, 복음 전해놓고 영생 전해놓고는 지옥 갔대요, 이런 표현이 아닙니다.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역사서를 보면, 그냥 구약을 읽어보면 이 사람 분명 구원받은 사람인데 하나님한테 벌받고 뭐라 그래야 돼, 퇴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모세의 사명이 원래 하나님께서 이제 디자인한 거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서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게 하나님이 디자인한 삶이에요. 근데 모세가 이제 한마디로 벌컥을 하죠. 버럭합니다, 버럭.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네가 나를 믿지 않고 이 사람들에게서 내 앞에서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다.
그럼 여기서 네가 나를 믿지 않았다라는 게 모세가 불신자라는 뜻일까요? 아니에요. 모세가 불신자라는 뜻이 아니고 이제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완전한 믿음을 발휘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나오는 게 분노겠죠? 생각해봐요. 하나님이 1부터 10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을 다 계획하시고 다스린다면 분노는 할 필요가 없는 거야. 예수님이 분노하셨다.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했다. 예수님이 이제 이성을 잃고 분노해서 미쳐 날뛰고 있습니다. 이런 적 있습니까? 예수님은 이제 의분은 품으시는데 예수님 언제까지나 이성으로 자신의 감정을 통제하셨어요. 예수님이 이성을 잃고 미쳐 날뜁니다. 이런 적은 없어요. 그러니까 필요한 것만 보여주시기 위한 분노를 하신 적은 있어. 근데 모세처럼 하나님의 말씀에서 넘어가는 분노, 너무 화가 나가지고 말씀에서 정한 정도를 넘어간 거 있잖아요. 그거를 넘어간 분노를 모세는 했어요. 예수님 안 했지만. 그래가지고 하나님 모세한테 야 니는 거기까지. 그래가지고 모세가 이제 가나안 앞에서 구경만 하고 죽어야만 했어요. 그게 이제 버림받을까봐라는 말과 연관이 돼 있죠. 열왕기상을 보면은 하나님의 선지자가 하나 있는데 하나님이 그 사람한테 야 너 가서 예언하고 돌아갈 때 절대 대접받지 마. 절대 접대받지 마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사람 웃기게도 어떤 선지자가 속입니다. 그래가지고 접대를 해줘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속아가지고 원래대로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한 선지자니까 예언자니까 자기 고향 돌아가서 평안하게 주님 안에서 잘 살았습니다 이러고 끝내야 되는데 접대를 받고 돌아가다 사자한테 물려서 죽어요. 사자한테 물려 죽어.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세상에서 은퇴한 거지. 리타이어 한 거야. 버림받은 거죠. 너 여기까지 써야겠다. 넌 여기까지만 써야겠다. 그러니까 그게 버림받는다는 게 지옥 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더 이상 주요한 도구로 쓰시지 않는 거예요. 주요 도구로 쓰시지 않는다. 바울이 그것을 두려워하고 있대요. 그것을 두려워하고 있다. 그렇게 탈락될 뻔한 사람이 좀 많죠. 구약성을 읽다 보면은 사람이 다 흠이 있어. 탈락될 뻔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 히스기야도 그렇고 그리고 또 다윗도 그렇고 다윗이 이제 중간에 실수를 꽤 많이 하잖아. 다윗은 그때마다 이제 본인의 주특기인 무릎 꿇고 도계자한다. 이래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돌렸죠. 돌리긴 합니다. 다윗은 도계자 특징이니까. 근데 그래도 지가 저지른 거는 대가를 받지. 하나님께 용서는 받지만. 그리고 그 대가 때문에 자기의 일에 지장이 생겨요. 원래 계획은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아주 부강하고 평탄하게 다스리게 한다인데 본인이 잘못함으로써 반란들이 일어나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용서해 주셔도 반란이 일어나. 그럼 인생의 여생이 그거 진압하다 끝나는 거야. 자, 그러니까 이제 영생의 복음을 전하고 나서도 이제 끝까지 자기 자신도 말씀으로 쳐서 성경을 넘지 않도록 절제하는 삶을 사는 거. 그러니까 나도 사도지만 사도들도 인간의 몸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몸을 통제하도록 끊임없이 이제 고군분투하는 거죠. 이런 삶을 사는 게 이제 죽을 때까지 쓰임 받고 싶어 이런 뜻이겠죠. 바울은 난 죽을 때까지 하나님께 쓰임 받다가 가고 싶어. 그래서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구나 이런 느낌이 듭니다. 자,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 자 이게 사도의 자유와 사명, 책임 이런 표현을 쓰면 적당할 것 같습니다. 오늘날은 사도가 없으니까 전도자, 목사의 자유와 책임, 목사의 자유와 사명, 목사의 자유와 책임감 이렇게 이제 제목을 정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9장 여기까지 이건 이제 사명자들의 좀 인간적인 면모를 볼 수 있는 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는가에 대해서 살펴보게 하였습니다. 주님,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모두가 주님을 위해서 지혜롭고 전략적으로 달릴 줄 아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